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은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해설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낼 수 없도록 만들어진 자신을 모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의식계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과 피조물의 차이는 영원한 간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의식이시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의식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에 의해서 인간은 각성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건데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에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성령의 각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인간에 대한 자랑, 인간에 대한 찬가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은 후부터는 인간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성질은 만들어진 것이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것이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성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인간의 성질은 나날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생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성품으로 살도록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은 썩어져가는 존재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공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품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하셔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들어진 성품, 타락한 성품은 영원한 불못에 가두어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급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찬송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의 통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본질의 통제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만 하나님의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동안 그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온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와 살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에게 그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동시에 성령을 그 사람 속에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 운전대, 전제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통치하셔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비로소 정확하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지구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통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성령 통치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인간들을 만드신 이유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강대국이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나라는 마침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또는 그 세대를 마감하시고 그리하여 인류 역사의 수많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의 국경성이 바뀌고 많은 나라가 소멸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나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누차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그 안에 수많은 종들을 일으켜서서 방방곳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들이 합심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면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데 합심했을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각성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공유하는 우리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나왔을 것입니다. 동북아 맨 끝자락 한반도
여기에 김일성 귀신이 자리 잡고 한반도에 맹주로 (70년) 동안 북한 주민을 전대미문 미중위에 유린을 하는데 한국교회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들과 내통하는 목사들, 종북 목사라고 하는데 음료 목사들, 반란 목사들, 수많은 것들이 거기와 내통하면서 한국교회는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이비가 득실거렸고 또 득실되고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가 가득하고 인본주의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가 나오게 하려고 선발대로 대한민국 곳곳에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교회 세우라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당을 곳곳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은 그들이 합심하여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무장한 우리가 나와서 김일성 귀신을 때려잡고 빨갱이 마귀죠. 중공의 빨갱이 마귀를 때려잡고 김일성 귀신을 때려잡고 남노당 빨갱이 마귀를 때려잡고 주사파 빨갱이 마귀를 다 때려잡아서 결 밖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한반도를 예수의 발밑에 두어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경영하시는 성민을 통하여 곧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 그 우리를 통해서 한반도의 주류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한반도를 점령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좌에서 그의 성령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김일성 귀신 빨갱이 마귀들이 종북 목사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발람, 음료 목사, 인본주의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만든 WCC
이런 것들로 더럽혀진 한국교회를 성령의 대각성으로 다 쓸어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날을 우리는 어석히 오게 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대각성이 오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이스라엘이 내팽개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 여호와이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조물주이므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로 말미암는 성령과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탄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의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직한 심령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복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노아의 큰아들 셈의 자손입니다. 셈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셈의 4대손 에벨의 영적 유산을 셈에게 노아가 물려줬는데 셈은 에벨에게 그 영적 유산을 물려줍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벨렉입니다. 벨렉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두 번째 아들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욕단은 13명의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비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는 이름의 뜻입니다. 천손이란 뜻이죠. 이 천손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이 한민족의 조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필자는 그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벨렉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 왔고 우리는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샘플 국가가 되어 이 전자시대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의 영광.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는 나라요. 그것을 보고 천하만국이 모든 섬들이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게 되는 따라 부르게 되는 그 거룩한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기들이 버린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뜻하시는, 대한민국을 세우신 바 그 뜻하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도 많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많습니다. 이 전자시대에 하나님께서 샘플 국가를 이루셔서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시는 그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또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자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는 누차 강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본질 전체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당신이 짝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의 성실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가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해결을 권고하시소.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지극정성을 다한 성실하심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5번째, 성경 어디든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는 자신의 본질 때문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는 모든 자들이 먼저 믿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각성을 구하고 또 구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자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북, 김일성 귀신에게 노란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음료교회를 청산하고 종북교회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넘치는 은총이 쏟아져 내립니다. 성령 대각성이 주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각성이 쏟아져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갑자기 생겨납니다. 필자는 남한에서 3천만 명, 북한에서 1,000만 명, 4천만 명이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멸사봉공, 사리사욕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행동하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출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불에 사로잡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한반도를 경영하시고 동북아를 경영하셔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면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으로 지혜와 충명을 넘치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우치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은 타락해서 썩어지고 부패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는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나라는 아무리 나라를 세워보려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것이 다 통일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거저주신 은혜를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누구든지 다 그의 거저주시는 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거저주시는 바 은혜를 받아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감사와 찬송하는 것과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이란 말이 있고 참이란 말로 구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찬송이란 말은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간격.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을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 정직한 마음으로 시인하는 걸 찬송이라고 그러고 그분으로부터 거저주신 바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감사하는 것을 참이라는 말로 구분을 합니다. 찬송과 찬미가 우리들 속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거 외에 달리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마귀의 꾀를 따라서 우리가 찬미받고 싶고 우리가 찬송받고 싶어하는 마귀짓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나타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인본주의는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내려고 했지만 인본주의가 국가 경영을 70년 해왔으나 결국 빨갱이한테 먹혀버렸습니다. 마귀뿐만이 아니라 만유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홀로서기를 돕지 않습니다. 만유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뜻에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귀의 꾀를 따라가서 그 악성이 마음에 새겨져서 인간 세계 속에서 찬송받고 싶어지고 참여받고 싶어지는 이런 악성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이 흥하고자 한다면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거저주신 그 은혜들을 찬미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거저주신 바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혜택을 얻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미하게 됩니다. 이 찬송과 찬미함이 물론 찬송과 찬미 안에는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다 들어있는 것. 그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찬송, 찬미로 구분합니다. 찬송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찬미는 그의 거저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찬송과 찬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은 찬미가 들어가죠. 찬미. 받아 누림으로써 영광의 찬미고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피조물로서 조물주께 드리는 영광을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은 증거가 성령으로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이 오신 증거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각성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간격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찬송을 하게 됩니다. 간격을 늘 깨닫고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분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길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영광이 무한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 찬미하게 됩니다. 찬송 찬미 속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의 옷, 찬미의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입혀주시는 이 찬송의 옷, 찬미의 옷을 입으면 찬송의 은혜와 찬미의 은혜를 두 가지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죠.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 속에 들어있는 감사, 찬미 속에 들어있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성에 부패하면 흉악한 인간이 되죠. 마귀 같은 인간이 되는데 마귀가 들어간 인간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목화 70년 동안 70년이 넘게 전대무문 미중의 인권유린을 겪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통제받는 사람들의 석국이 된다면 그래도 대우를 받습니다만 마귀의 속국이 된다든지 마귀 치하로 들어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유대가 망할 때 전쟁이 덮칩니다.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해서 망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빨갱이한테 넘어간다고 정말 절규하고 있는데요.
가령 대한민국이 빨갱이한테 안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세대별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8마리 귀신이 덮치는 세대가 되어서 파멸합니다. 사람 속에 살인마귀가 가득한 나라가 망해야지 흥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주시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남북 합해서 4천만 명이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 주사파 빨갱이 짬짬이가 얼마나 지금 악한 짓을 합니까? 무법천지, 불법천지를 만들고 해방구를 만들어서 온갖 짓을 다 하죠.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게 성령 대각성이 와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무한대로 내려주셔서 교인들이 이제는 신자가 되도록 신자는 성도가 되도록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마어마한 각성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구에 덮고 있는 저 가난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가난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난해서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합니까? 도둑질하고 매춘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합니까? 그 속에서 시달리는 인류를 건져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의 강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힘으로 마귀를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아버리고 악의 권력을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질그릇 쳐부시듯이 쳐부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거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못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 능력으로 주사파 정권을 박살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갖다가 북계를 박살내야 합니다. 시진핑 권력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죠. 전 세계가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반도의 주류, 곧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 사는 들 속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좌정하셔서 지구 전체를 경영하시고 만유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국 교회도 역사하시고 세계 각국의 교회도 역사하시지만 이것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이 분량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에 따라서 미국 교회가 우리보다 더 강하면 더 강한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오는 거고 부족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분량대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임하신 주의 영광이 일본 교회를 부흥시키고 중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 세계의 교회를 부흥시켜서 성령 각성이 무한정 쏟아져 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한 창조주,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는 함께 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은총을 바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 속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지만 이제 찬송의 옷을 갈아입으면 그 찬송의 옷으로 입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속에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흠과 티가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참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정직한 영이 되는 거죠. 찬송하면 할수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무한정 받게 되고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거저주신 바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자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배 아파합니다. 피조물이 정직하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의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서 독립해서 자력갱생으로 살자고 꼬시는 마귀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갇혀서
영원히 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시는 말씀은 잠언서 8장 31절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짝으로 세우셔서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인간을 만드시려고 생각하실 때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랑의 구상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차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이 인간으로 오시고 등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인간을 사랑하시니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그 사랑을 다 쏟아주시는 바이십니다. 그가 3일 후에 부활하여 남겨진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고 지금까지 성령을 부으셔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도록 회개 하여 돌아온 자들 속에서 그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시 이는 곧 짝으로 예선하셔서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도록 성령의 애적인 각성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생과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면 그를 그의 짝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신데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그의 피와 살의 용서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 속으로 부어주셔서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조물주의 간격은 영원한 간격입니다. 그 궁창을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부가 되셔서 그 간격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총을 주신다고 하니까 감히 용기를 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을 받아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하라는 것이고 찬미는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전부 다 주시라고 만드신 바이십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혀 생존 불가한 인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생물학적 능력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지를 섬길 수 없도록 만드신 바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의 통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과 말씀을 준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치가 아니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본질 통제이십니다. 이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자가 됩니다. 이 거저주시는 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은 비로소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과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흡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하나님 인간과 더불어 사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먼저든 교회가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민족의 중심에 부어주면 한국의 대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서 다 깨달아서 주 예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시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드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불행해지는 겁니다. 영원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은 자는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만 성령 각성을 유지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만 성령 각성을 유지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서운 일이죠. 불과 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이제 인간을 당신의 짝으로 만드시고 선택권을 줬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도 다 그의 짝이 되는 거죠. 나머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류가 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구국기도입니다. 그냥 저냥 간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 간음공화국, 커미션이 가득한 커미션공화국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동성애까지 이제 만연해 놨으니 저 빨갱이를 걷어내고 나도 이 동성애 그 악습이 초등학생들까지도 가르친다잖아요. 그러니 이런 세상의 그 악습을 다 씻어내야 되는데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멸사봉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능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 미래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중공한테 돈 받고 나라 팔아먹은 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나라가 또 새로워집니까? 또 북한한테 민기에 걸리고 거기에 돈에 얽힌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김일성 장학금. 우리나라 복조계가 썩었다는 것이 바로 김일성 장학금 받은 자들이 법조계에 법조 3년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각성으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야 하죠. 영원하도록 주시는 그 사랑의 은총을 그 은총이 하나님 자신이죠.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인데요. 그분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감사해서 찬미하는 거죠. 그 찬미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찬송과 찬미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분을 영원히 높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줘요. 혜택을 받으면 우리 속에 너무 감사해서 찬미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 그리고 그분한테 혜택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니까 한 본질로 행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하나님 안을 생명책이라고 한다면 그 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니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영원히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큰 거죠. 하나님 전체를 주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사는 거잖아요. 천사도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는 종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이를 거역하고 독립체가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불못에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인본주의는요, 지구에 있는 여타의 모든 인본주의는요, 전부가 창조주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기술과 능력 훔쳐다가 자기들 지배세계, 자기들 하나님 두고자 하는 그런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 이걸 용납하나요? 결박해서 불못에 던지는 거죠. 이 피할 수 없는 부르심에 성령으로 깨닫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된 교회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서 각성을 받으면 그분과 우리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혜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찬송을 하게 돼요. 정직할수록 더 간절하고 성령으로 각성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립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얻어서 혜택을 누리면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찬미입니다. 찬송과 찬미가 쉬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게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각성은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성령 각성을 내적으로 받은 사람이 나가서 사역할 때 성령의 등불이 바깥에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지에 혜택이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각성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할 때마다 성령의 각성은 등불을 밝히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신 이 은총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멋진 나라가 이룹시다. 하나님 아들들이 통치하는, 하나님 아들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 3천만, 북한의 1,000만, 4천만이죠. 성령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것 꿈꾸면서 국기도 생각합시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하고 알림하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필자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문자만 됩니다. 감사금 자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라가 위기라고 하지만 이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그 무한한 권능이 풀려나오면 그날 반나절도 안 돼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나라를 왜 무너뜨립니까? 자기 아들들이 가득한 나라를.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면 매를 치죠. 그래서 지금 매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매 맞을 때 얼른 한국교회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매를 맞는가를 등불을 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머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은 성령이 깨우쳐줘야 돼요. 등불을 켜줘야 돼요. 등불을 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처방대로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샘플 국가로 들여지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읍시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